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2월 첫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한 달 모두가 다 행복하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성경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책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울, 바나바, 아볼로 등 여러 인물이 저자로 거론되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초기 교부 오리게는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썼느냐가 아니라 왜 쓰여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믿음의 길을 걷다 지쳐 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라. 당시 히브리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지쳐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고난의 길이 걸었고 핍박은 현실이었으며 신앙은 더 이상 설렘이 아니라 부담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행여 여러분들도 히브리 교인들처럼 신앙이 더 이상 설렘이 아니라 부담처럼 느껴졌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 힘을 넣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맞는가? 끝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믿음 때문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버거워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 번아웃의 지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당시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가고 있느냐? 여러분, 믿음의 위기는 대개 상황이 어려워서 찾아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 보아야 할 것을 바로 보지 못할 때, 시선을 잃어버릴 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은 그 믿음으로 어떻게 경주를 계속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13장에 와서는 그 믿음이 삶의 사랑의 자리로 흘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은 그 중에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비결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삶이라고 함께 붙여봤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삶.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붙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아멘 사랑으로 살아내는 경주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끝
끝까지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름질하는 선수가 목표 지점까지 돌아가는 것이, 완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지친 발걸음이 다시 경주의 길 위에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11장입니다.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가장 분명한 정의로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상상이나 자기 암시는 아닙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 안에서 실제가 된 것을 붙드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현재의 삶 속에서 붙들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노아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환경을 기준으로 살지 않았고 약속을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기준으로 살지 않고 약속을 기준으로 삼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동분서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한 길을 떠났다고 했어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와 지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1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지쳐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현실을 무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 너머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4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을 최종 목적지로 착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이 최종의 목적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쉽게 지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끝이다,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확인되어야만 믿지만, 눈으로 봐야만 믿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써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눈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육적인 눈도 어두우면 침침하면 잘 안 보입니다. 우리의 눈은 영적인 시력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시력을 가진 자만이 하늘나라를, 신비의 세계를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이며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다. 우리가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세상에 마음을 고정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시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눈앞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 하늘나라를 더 크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미련 버리고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2장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이거든요, 경주할 때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벌어버리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경주할 때 목적지인 예수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선수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는 달릴 수 없어요.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짐을 지고 뛰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아니 주저앉게 만드는 짐들이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상처, 끝없는 염려, 그리고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벗어버리라. 내 힘으로 끌어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끌어안고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오늘도 여러분 예배 올 때 무거운 발걸음, 무거운 짐보따리들 다 내려놓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짐이 있으면 거치장스러워요.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몸이 가벼우면 뛸 수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라 끝까지 가야 하는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며 끝까지 가느냐. 무엇을 보며 끝까지 가느냐. 1952년 수영선수 폴로렌스 체드윅은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가는 횡단 수영을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횡단 수영에서 바다에 짙은 안개가 끼었고 그녀는 방향을 잃은 채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녀가 포기한 지점이 목표 지점에서 불과 800m밖에 남지 않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해안선이 보였더라면 나는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안선이 보였더라면 나는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보이지 않으면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상황을 보지 말고 자기의 연약함만 보지 말고 경주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칠 때마다 이 질문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보고 있는가? 내 앞에 계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혼자 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주의 끝에서 목표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 달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 달려가고 성령과 함께 목표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또 세상의 소음, 유혹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라는 표대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믿음이
교회 안의 고백으로만 머물지 않고 세상 속 삶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할렐루야. 성경에서 성문 안은 안락함과 안정, 기득권과 안전을 상징합니다. 반면 성문 밖은 세상은 소외된 자리, 고난의 현장, 그리고 사람들이 외면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바로 그 성문 밖에 주님이 계셨다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가 아니라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문 밖은 버려진 장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문 밖에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안락한 성문 안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편안함만을 따라 신앙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거칠고 힘든 현장의 영혼들을 만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할 일보다 교회 밖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사실은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의 구원하는 일이 더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심장이 뛰지 말고 세상에서 더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성문 밖의 삶은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치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 치욕은 헛된 고난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분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죠. 이제 너희도 그 길을 따르라. 히브리서 13장은 아주 현실적인 적용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래요. 믿음의 완주는 화려한 고백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며 사는 삶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유명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은 보이지 않는 희운성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는 진흙수렁에 빠지고 허영의 시장을 지나며 절망의 성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를 끝까지 걷게 만든 힘은 단 하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존재하는 목적. 그는 눈앞의 고통보다 앞에 놓인 영광을 더 실제로 보았기에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에서 말하는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를 바라보며 달리고 마침내 성문 밖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영원한 소망을 받았으니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지쳐도 예수를 바라보며 교회 안의 고백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완주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그 예수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망으로 붙들고
끝까지 경주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세라.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이 고백이 노래로만 끝나는 게 않기를 원합니다. 경주의 길에서 지칠 때마다 다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라고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눈에 보이는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환경을 보며 낙심했고 상황을 보며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게 하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가 받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경주한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상황이 아니라 예수를 보게 하시고 내 연약함이 아니라 경주의 끝에 서 계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문 밖의 사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해 보이는 자리, 외면받는 자리, 사랑이 필요한 전장 속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해와 손해가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선을 행함과 나눔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끝까지 달릴 힘을 부어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자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지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교회 안을 넘어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한 주의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망으로 붙들고 끝까지 신실하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2월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로 한 달 시작합니다. 한 달도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5장 다 같이 찬송 부릅니다. 의뢰하며 증거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위기하며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예례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걸어